이 시간에는 잘 될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석 연휴의 시작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조상에게 가서 성묘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부터 가져왔던 그런 조상 숭배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힘을 써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요하게 수확을 거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상신들에게 감사의 예를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추석에 어떤 모습으로 이 절기를 지내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면서 두 가지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첫째가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지속되느냐, 무조건적인 신뢰 그리고 지속성,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또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때에 바라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니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설령 우리가 바라는 모습, 바라던 때에 그러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를 위해 약속을 받고 24년이 지나는 동안 자녀에 대한 그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 어떤 사람은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었을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막는 자들 아닙니까? 복음의 진전을 막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의 가시라는 표현 안에는 이 육신의 고통이 그냥 내 육신의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면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에 이렇게 장애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그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있을 때나 또 제거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그리고 처음 믿음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 믿음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척도로 삼아야 될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게 오늘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바로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한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오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다면 공동체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신앙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조상들과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정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처하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 이런 것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두 분이 싸워요.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난 앞에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 내 적도 내 편이 될 수 있고 썩은 동아줄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동아줄로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붙잡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냐 가짜였냐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이 끝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는가? 여러분, 사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여러분,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그들은 매우 속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을 고대하던 애굽의 종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넘쳐났지만 그들은 아주 쉽게 하나님을 떠났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던져 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심취하고 거룩의 소명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를 당하고 있구나. 70년의 세월 동안 그 한 가지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나라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회당을 짓고 모여서 율법 연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습니까? 그런 70년의 포로 생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각자의 땅에 흩어져서 판벽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사업을 일구는 일에 급했습니다. 16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경고했을 때 그들이 부랴부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그들은 이방 여인과 열심히 결혼하면서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들을 가나안 땅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것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나의 진짜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믿음 괜찮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신앙인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투정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잘 될 때 그 모든 공로를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또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매우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 사명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을 보였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버금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죠. 거기에 한 발도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지속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스라 어떻습니까? 에스라. 그는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도 그는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 내 민족의 영적 회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절정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 순간에 누굴 찾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어요. 에스더의 덕으로 모르드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기 인생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최절정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소망했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나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을 생각하는 척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셨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내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명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도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왔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고자 할 때 고난의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잘 될 때 바로 그때를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추석입니다.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석에 대한 기쁨, 풍요의 기쁨은 반감되었지만 이 추석은 그래도 우리가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는 그런 날이고, 이런 날에 많은 것들을 내 곳간에 쌓아두고 또 명절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너는 어땠니, 나는 어땠니, 이런 자랑을 서로 늘어놓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솔로몬을 만날 텐데요, 오늘 이 솔로몬에게 매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묘사하고 있는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영락없이 솔로몬은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들을 한번 되새기면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바른 반석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은 다 알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 다 알고 있죠.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약속 바로 뒤에 나옵니다.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A라는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면서 아이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B라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가족이나 그 동네에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아이인지, 누가 아이를 죽이고 남의 아이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가족을 압니까? 그 마을을 압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얘기하죠. 아이를 갈라서 나눠 가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을 통해서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밝혀냈는데, 여러분, 가짜 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왕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짜 어머니는 뭐가 가장 중요하죠? 왕 앞에 자신의 무죄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을 행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판결이 선포되었을 때에 진짜 어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식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이 모성애. 솔로몬이 바로 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았던 것이죠.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말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와 현명함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야, 솔로몬의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니 신하들이 얼마나 왕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또 이 지혜로 얼마나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날로 날로 부강해졌고, 그리고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아버지의 당부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내친 김에 13년을 더해서 자신의 솔로몬의 궁도 건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영광,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의 방문의 목적은 매우 명확했어요.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가 과연 소문대로 엄청난 것이냐, 이걸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바 여왕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혜를 가르쳐준 솔로몬에게 단순히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누리는 영광이 내가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크냐, 이걸 한번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매우 유심히 솔로몬 왕궁의 그 영광들을 확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정말 누리는 그 나라의 영광이, 솔로몬의 나라가 누리는 영광이 정말 대단한 것인가를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한번 기를 죽이고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험을 하고자 했던 스바 여왕의 코가 아주 납작해져 버렸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냥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의 진심이 느껴져요.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던져 버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자신도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많은 향품과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또 스바 여왕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죠. 1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규례대로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솔로몬의 나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조공했던 나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조선의 사신들이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답례품으로 뭔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아마 솔로몬도 어떤 조공을 받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답례품을 주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줬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봐라,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완전 나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범상치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여인.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손을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손을 들지 않는 아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괜히 모르는 거 물어봤다가 친구들한테 야, 너 그것도 몰라?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하는 애들이 누구냐? 그나마 진도를 따라가고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궁금함,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은 이 스바 여왕이 그만큼 이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길을 한번 죽여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이 스바 여왕이 다스렸던 나라도 상당히 부강하고 영광이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선별되어져서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아주 잘 됐어요.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다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을 드디어 드러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솔로몬은 사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보다 자신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죄인들의 자녀였어요. 살인한 자 다윗과 음행한 여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이 계속해서 솔로몬의 왕위에 대한 정통성에 물음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달라고 시위를 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움직였는데 누가 거기에 반응했냐면 모든 동생들이 다 아도니아에게 넘어갔고요.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죠. 다윗이 방황할 때 먼저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초청했던 게 바로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권력의 가장 큰 지지자들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압, 군사령관,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군사령관 요압이 지금 아도니아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의 강력한 의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러나 힘겨운 시간들이었죠. 그러면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는 강한 힘이 있었냐? 다윗이 이미 늙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요압을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게 하지 말아라. 요압은 이전에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자신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욕심에 치우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윗이 볼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죽일 힘은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 네가 나중에 힘을 갖게 되면 저 요압을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힘이 없었어요. 자, 나를 지켜줘야 할 아버지는 늙었고 힘이 없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내 권력의 지지 기반이어야 할 유다 지파, 또 나를 지켜줘야 할 군사령관 요압까지 전부 다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는 이 시점에 솔로몬은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왕기상 2장 2절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솔로몬이 기가 죽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과연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정통성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밖에. 솔로몬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지내왔는데 그때까지 솔로몬이 보였던 믿음을 진짜 솔로몬의 믿음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이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세상 앞에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은 정말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요. 기분 좋게 솔로몬의 영광을 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매우 생뚱맞습니다. 이 본문이 왜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 본문이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 만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 내용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이 두로왕 히람이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솔로몬에게는 벌목하는 기술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너희 나라에 벌목하는 기술이 있고 수은해오는 기술이 있으니까 백향목을 잘 잘라다가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공급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식량들을 공급해 주겠다. 이게 두로왕 히람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약속이 이것뿐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0개의 성읍을 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나중에 13년 동안 솔로몬이 살 왕궁을 짓는데 또 다른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내게 땅을 주십시오라는 계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받은 히람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름하여 가불 땅이다. 이 가불 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가치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누린 게 많고 영광스러운 왕위를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서운하게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보상은 내가 얻은 것의 가치에 준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별것 아닌 걸 받았으면 나도 별것 아닌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단한 것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대단한 것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 갑신정변 때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습니다. 자객에게 칼을 맞는데 어떤 곳에는 7번 찔렸다, 어떤 곳에는 15번까지 찔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집에 빨리 옮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멜렌도르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좀 와서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서 열심히 고쳐줘요. 병을 고쳐서 다음 날에는 진짜 말하고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알렌에게 얼마를 보상하는 줄 압니까? 10만 양을 보상을 해요. 10만 양.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이거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떠밀어 주니까 이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짓습니까?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 병원이 서울대병원이 됐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10만 양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답을 하면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의 가치에 준하게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히람이 솔로몬의 무슨 일을 도와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정말 열심으로 대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내가 가장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 보답을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이토록 귀한 걸, 내게도 귀하고 우리 민족에게도 귀한 이 성전을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통해서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시켜줘야 될 만큼은. 그런데 가불 땅을 줬다는 거예요. 가불 땅을 줬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요, 믿음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짓는 그 동안에 아마 자신이 왕궁이 아름답게 건축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영광에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성전에 쓰여진 이 두루왕 히람의 보상을 이렇게 박하게 줄 정도로 그는 이미 돈의 노예, 세상의 영광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을 더 비참하게 하는 기록이에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히람이 왜 보낼까? 여러분, 뒤에 우리 9장 26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히람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지어서 이 갈릴리 땅의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바다를 만나는 첫 접점이 바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배를 지어서 오빌이라는 곳에 금을 실어 오는 일을 두로왕 히람과 함께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그렇게 가서 가져온 금에 솔로몬의 분량을 다시 솔로몬에게 보낸 것으로 보여요. 이게 왜 솔로몬을 더 비참하게 하냐면 지금 두로왕 히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지을 거, 왕궁 지을 거, 모든 것을 다 소원대로 갖다 줬고, 그 다음에 금 같이 가지러 가자 그래서 배 같이 짓고 금 가지러 보내서 솔로몬의 분량을 정확히 떼어주고, 그래서 소원대로 금도 제공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 안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보답을 주는 것에 돈을 아껴요. 재물을 아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장체, 복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작은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을 복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영광을 쭉 얘기하는 그 장면에 이 이야기가 생뚱맞게 툭 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이미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또 탐욕에 물들어서 백성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나뉘어 버리잖아요.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자기 아들의 나라가 되지 않고 자기 아들은 겨우 유다지파, 베냐민지파의 땅을 갖게 되는, 나라를 분단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 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이 사람만큼 그 역사에 죄인이 있을까 싶어요. 나라를 쪼개버렸잖아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 그가 가졌던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급전직한 그런 인생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강했을 때 이제야 비로소 마음 놓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어야 할 그 타이밍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날이었었고, 오늘 그 풍요로웠던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해요. 1년을 수고한 나를 위해 혹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곳간에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고 내 친지들을 불러 모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기를 소망합니까? 아니면 1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그 선물을 찾아 백화점을 거닐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나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이고 옳은 행동이고 권장될 만한 행동이죠. 그러나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야 할 이 풍요의 날에 최고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잘 되는 나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임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가장 기쁜 날에는, 내가 잘 되는 날에는 하나님을 꼭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